안녕하세요. 말씀의 향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제2과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제가 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복습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말씀인 성경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책입니다. 인간을 한갓, 성경을 한갓 인간의 윤리도덕으로 말한 그런 수양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좀 너무 나쁘끄러운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치욕스러운 책이야. 그러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흔한 처세훈이나 금원집의 분류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고상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진주보다도 더 값진 보물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금원집이나 어떤 도덕경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대속의 종교에 대하여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생명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력을 보면은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이에요. 구약은 옛 글자 쓰죠. 옛 약속.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신자의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하려면은 39, 27 이렇게 돼요.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39, 27에서 66권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 30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목자도 있고 왕도 있고 뭐 재판관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은 약 3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연대는 BC 1500년경부터 해서 약 BC 400년까지 약 1100년이죠.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기자는 약 10명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도 있고요. 연대는 AD 50년부터 100년까지 그래서 약 50년간 신약을 기록해서 총 처음 구약 시작과 신약 마칠 때까지 약 1600년간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는데 성경 가운데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모든 이 세상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고 이렇게 인류가 시작된 이야기를 하고요. 출애굽기는 그 애굽에서 구해낸 사건을 통하여 죄악 세상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는 그 과정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해요. 그래서 성소제도가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는지 그 방법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책 중에 가장 먼저 배운 성경책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창세기 아니에요.
창세기가 레위, 아니라 레위기랍니다. 레위기.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아기들이 그 제사 온 가족이 제사 드릴 때는 다 어린아이라도 옆에 와서 봤잖아요.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처럼 이 레위기를 통하여 갓난 아기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그 과정이 레위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그들이 출애굽해서 어디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 그래서 사람 숫자 세고 그것이 민수기에 나오고요. 신명기는 새로 출애굽기에 반포하였던 십계명을 다시 재반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구약의 첫 5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의 경전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경보다도 더 가볍게 많은 사람이 보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 있는데 선지자의 글은 BC 400년경부터 400년이면은 말라기서가 400년경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들에 의하여 편찬된 예언서예요. 선지자 글은. 그래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는 5권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대선지서로 구분하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호세아, 요엘, 아모스, 모아드야,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랴, 말라케서 12권. 그래서 선지서 전체는 17권입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오늘날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있는데 원래 그 유대인의 책에는 사무엘, 열왕기, 역대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기.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성경을 편집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몇 장 하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또 시 문학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죠. 시편과 아가서가 시와 찬양의 노래인데 여기는 시편과 아가서가 찬양의 노래고요. 또 솔로몬의 인생 철학서가 있는데 그것은 잠언과 전도서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민족의 이야기는 룻기와 에스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문학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죠.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서예요. 사도들의 증거와 경험. 아까도 구약에도 역사서가 있었죠. 그것처럼 신약의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증거와 경험.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는데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편지서. 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어서 그 구약의 이제 다니엘서와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은 영감으로 요한에게 증거한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신약이 몇 권이요? 39권? 아니야, 구약이 39권? 27. 예, 신약이 27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그 당시 구약을 뭐로 얘기했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물쇠와 열쇠하고 똑같아요. 자물쇠와 열쇠, 어떻게 열쇠 없이는 자물쇠를 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약을 풀이할 수 있는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은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 없이 신약 못 풀고 신약 없이 구약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이?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부르는.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었죠. 근데 그 생기를 하나님의 감동 같은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도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이 성경도 하나님의 뭐가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적어서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쓰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볼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성경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은 단지 뭐예요? 지필하는 쓰는 것. 그냥 지필하는 자고 그 저자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죽지 않고 사는 길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맨 처음에 우리가 이거 읽었죠? 거기도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데. 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얻으리로다. 예, 꼭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종교 통합 운동을 통하여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아니라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뭐만 얻으면 된다? 구원만 얻으면 된다. 그래서 누구를 믿든 부처님을 믿든 아니면은 뭐 소크라테스를 믿든 아니면은 뭐 누구를 믿든 그냥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 세세토록 있도다. 정말 이 성경을 없애려고 저희가 새벽 기도회에서 불란서 혁명이나 또 여러 거 봤잖아요. 어땠어요? 그렇게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성경 읽는 사람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풀은 마르고 세세.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세세. 있도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실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뭐예요? 피라미드. 피라미드죠. 파라오의 영광을 나타내던 피라미드의 이집트를 그 찬란하던 문화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지금 매우 아주 점점 폐허가 돼가 있고 이 나라는 옛날에 이 피라미드와 옛날 고고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옛날에 쌓았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수입을 얻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쇼핑.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바벨론? 폐허된 그러니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바벨론의 무너진 성벽. 그 당시는 전 세계를 호령하고 막 아주 너무 멋진 그런 나라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폐허가 됐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콜로세움? 원형극장. 예.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던 그 로마의 황폐된 유적들. 자, 이건 뭐예요? 원형극장이죠. 원형극장.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권력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처량한 유적들만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저기서 그 시대에서 아니야 각시대쟁투에서 봤죠. 볼테르 프랑스의 무신론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은 거짓이다. 50년 안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런가요? 예. 아니죠. 오히려 아니. 이 볼테르가 사망한 후에 그의 집은 제네바 성경협회 본부가 되었답니다. 아, 그리고 토마스 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은 이성의 시대라는 책에서 나는 성경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후회하죠. 그 다음에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도 이제 10년만 지나면 성경을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 없나요? 지금은 아주 발에 성경. 거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이 핸드폰만 있어도 어떻게 다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1등으로 베스트셀러인데.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새벽 기도회에서 각시대 대쟁투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봤죠. 프랑스 혁명의 결과 완전히 무질서가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프랑스 혁명 공화정에서 그 의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어떻게 하도록 불태우고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어요. 그게 1793년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의회에서 3년 반 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자기들이 세운 법을 파기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성경을 무시하다 보니까 사람이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완전히 무질서 혼란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자기들이 성경 무용론을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 계시록 11장 11절에 예언된 대로 다시 3일 반 만에 다시 이렇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어땠어요? 영국도 아주 피폐됐는데 그 존 웨슬레 메소디스트 누구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감리교 창시자. 예, 감리교 창시자죠. 감리교 창시자 이 존 웨슬레가 원리주의, 완전히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해갖고서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신앙으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합니다. 아프리카나 또 태평양 섬들의 그 식인종들이 어때요? 사람을 잡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뭐로? 썩지 아니한 살아있는
항상 아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라고 간증했던 것입니다. 예,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 문제 풀겠습니다. 자,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66. 예, 66권. 구약이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원문이 무슨 말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하고 예, 히브리어. 신약은 아람어. 예, 히브리어하고 아람어죠. 아람어. 조금. 헬라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였죠. 헬라어. 예. 자, 구약 성경 중에서 선지자의 글은 모두 몇 권이라고 했죠? 5. 예? 5권은 대선지서고 응. 소선지자는 12권. 그럼 합치면 17권. 17권. 17권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견실한 민족성,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 뭘까요? 1번. 네, 맞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예수. 예,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자, 성경 66권은 누가 저술한 말씀입니까? 누구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쓴 거. 예.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고 이 선지자들은 뭐 한 사람이에요? 기록한 사람. 글을 쓴 사람. 예, 예.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현세의 행복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생이 들어가라고. 영생의 2번. 예, 2번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생을.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 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네. 예.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혹시 오늘 말씀 통해서 아, 이거 너무 좋다, 새롭다라는 거 한 거 있나요? 다 아시는 말씀이었죠? 다시 한 번 또 상기시켜 줬어요. 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에 뭐라 그러냐면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러니까 듣는다는 얘기는 반응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반응하도록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예, 제가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예,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성경은 지어낸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도 한때는 그 무신론이 맞았으면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족보 같은 거, 무의미한 족보 같은 거 계속 이어지는 대목이 있는데 유명한 작가 임성환 작가라고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
그런 분이 만약에 그런 거 썼다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썼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쓰는 것 같이 그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예수님의 계보 그런 걸 알기 위해서 한 거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획해서 편집하거나 이렇게 스토리를 작성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뭐 어떤 작가가 만약에 이런 걸 지어낸다 그러면 독자한테 재미를 줘야 되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성경 읽어본 분 알지만은 딱 그 족보 부분에서 다 나가 떨어지고 졸린다. 이건 넘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진실을 위해서 이거 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의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그 죄는 죄대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네, 시간이 1분도 안 남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함으로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들에게 전하여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